하나님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누굽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라요.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서 다루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리 다 배우셨죠? 이과는 안 배웠겠지만 윤리에서 맹자는 호연직이다. 그리고 플라톤은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러 철학자들이 이 용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다뤘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세상이 말하는 용기 이전에 하나님의 용기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추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오늘 서로 조금 나눠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은 요즘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단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거를 빼앗아 갈 거냐면, 또 어떤 걸 뒤흔들 거냐면은, 또 어떤 거를 치우치게 만들 거냐면은, 각오하십시오. 예배 다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든 아마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와 우리가 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체험하고 드리자라는 이 말이 떨어질 때부터 사단은 이거 어떻게 하면은 방해할 것인지 굉장히 마음을 쓰겠죠. 그래서 예배를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치우치게 만드냐면은 예배에 대상이 누군지 완전히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희한하죠. 마태복음 23장에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뭐냐면은, 야,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 크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든 그 제사가 크냐, 그 제단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금이 있어야 하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눈에 반짝이는 그게 나에겐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쫓아가게 만들고, 예배 때 그것을, 이 대상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또 뭘 헷갈리게 만드냐면요, 이 주체를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보면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완전히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대상과 주체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예배를 사단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 기도, 최고의 기도 하나 놓치게 만들려고 사단은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 그 기도는 뭐냐? 뭐 하나 놓치게 만드냐면요, 본래의 내가 누군지 놓치게 만들어요. 꼭 세상에서 세상을 답습해 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요, 본래 내가 받은 권세, 본래 내가 받은 복, 진짜 나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계속 얘기했지만 설날의 의미는 낯설다라는 의미와 똑같다 했죠. 불신자들은
낯선 2017년도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복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길 만한 복. 내가 낯선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새로운 복이 필요한데, 기독교의 복은 완전히 달라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인지, 그것부터 시작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기도 가운데 근본을 놓치게 만든다. 이번 한 해 동안 저희가 방향을 잡은 최고의 예배 체험, 최고의 기도 체험, 최고의 현장 체험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 현장에 어떤 것을 놓치게 만드냐면요, 현장을 뒤흔들고 치우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나의 현실을 깨닫게 만들었던, 느헤미야 5장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현실 경험을 완전히 강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본래 나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주체를 따라가기보다는 진짜 현실, 내 앞에 놓여진 그 현실에 급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건드린다. 느헤미야 특히 무슨 내용이죠? 성벽을 쌓아야 되는 그 막중한 그 앞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내 자녀를 먹일 양식이 없으니 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잊게끔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이 질문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 가운데, 이게 내가 막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생각 가운데 골똘히 해보니까 치우치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현실이 너무 숨이 막혀. 내가 내 앞에 한치도 앞을 볼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가운데 이리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의 이런 현장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 말씀부터 출발을 하죠. 여기는 세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은 세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 불신자가 과연 말하는 그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용기냐면요,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요, 너에게 준 비전이 있어. 내가 네 가슴 속에 너에게만 특별하게 준 이게 있지 않냐. 그거 이루실 리가 누구냐? 나이지 않냐.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 버리면요, 하나님의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전이 뭡니까? 이 부르심이 뭡니까? 저희가 최고의 기도 체험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그게 가장 기도의 중요한 체험이라고 했죠. 그건 어디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고 어떤 것 누군가는 그 무언가가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첫 번째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부터 출발해라. 그리스도의 것은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버렸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 누가 뺏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비전, 지금부터 질문해라. 꼭 전공이 내 비전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뭘 질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상하게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거 생각만 하면은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 이거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가난해져. 이상하게 이거 생각하는데 애통해져. 저는 되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이상하죠. 내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한 한이 생겨. 나를 자꾸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애통하게 만들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꾸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재창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계속 확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은 우리를 자꾸 막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질문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이거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문제, 학비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 과연 문제일까요? 앞에 걸림돌일까요? 저는 분명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봐요. 돈이 없으면 어때? 밥 굶으면 어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를 이야기하고 있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에게 약속한 땅 아니냐? 지금 너에게 약속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뭐냐면은 강하고 더 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가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 안에 있는 바로 나, 말씀을 붙잡는 나를 진짜로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회복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축복, 완벽한 균형의 축복.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답과 힘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해도 개의치 마세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만 집중해라. 말씀이 나에게 누구라 얘기하고 있는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것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본래 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요. 마지막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뛰어넘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유년부를 맡으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생전 보지도 않은, 전혀 앞으로도 볼 필요가 없는 이 교육학 책을 꺼냈어요. 근데 유년부 애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와 맞아, 와 애들 이래, 와 맞네 하면서 막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볼걸요. 근데 3학년이 지나서 실습을 가고 나서면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이 다 관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보는데 칼 비테의 자녀 교육법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공부를 하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직은 보는데 그냥 싱숭맹숭해요. 근데 만약에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우리 누나가 그 책을 봤을 때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실제 삶과 실제 문제와 실제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실은 그 현장이 없어 버리면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제 부딪히는 게 조금 달라요. 내가 진짜 이 현장 앞에서 실은 사단에게 속아 현실 가운데 헷갈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말씀은 계속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것과 상관이 없고 갭이 있다. 그럼 좀 말씀 좀 다르게 느껴져요. 뭐냐면요. 내가 진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 시절에 이것 가지고 있다. 나를 자꾸만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를 자꾸만 애통하게 만드는 그게 있다. 말씀 진짜 다르게 느껴져요. 하나하나가 이 말씀 없으면 내가 한 치 앞도 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꿀 같은지 그 말씀만 생각하고 붙잡고 앞으로 가는데 내가 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도전으로 보이고 내가 그 속에서 진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내 혼자만한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거를 조금만 체험해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개 3번이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여러분들 이 키워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 비전 지금 새내기 같은 경우는 고민 안 하죠.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인도받아야 될 것이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은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그 원 뿌리가 어디서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예비했는지 한번 맛을 봐보라니까요. 그리고 더욱이 함께하는
창세기 28장 16절에 잘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에서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에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막 사닥다리를 타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내가 고향에서 눕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누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없는 줄 알았는데 과연 여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이것 깨달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용기를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체험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분 말씀처럼 조금만 발견해 보세요.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사단은 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문다면은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속으로 완전히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는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꼭 삶에서 여유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중요한 체험들이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설날 때? 저는 배가 비워진 적이 없어요. 계속 먹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데 가면은 여기서 제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변을 못 봐. 다른 데서 가면은 계속 먹었어요. 아직까지 변을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얼굴에 좀 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이렇게 다 가문이 복음을 알고 믿어서 그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명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저와는 다르게 저희 가문과는 다르게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2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진짜 나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악몽을 자꾸 꾼다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저는 그 친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악몽을 꿔? 너는 악몽을 꾸면 원래 꿔서는 안 되는 신분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사단도 하나님 발 아래 있어요. 욥을 괴롭혔던 그 사단 하나님께 다 허락 맡아서 간 거야.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이 순간 뭘 질문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돼. 사단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돼? 그러면은 너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 가문과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한다면요, 진짜 여러분들 대놓고는 아니어도 진짜 영적인 전투를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 그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새 학기 들어가기 전에 좀 자기의 것들을 확립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용기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그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